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실 때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원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 형식으로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미리미리 주시면 좋을 텐데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그들에게 이렇게 주실까?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인류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할 때 맨 마지막에 장자를 치실 때 그냥 장자를 치지 않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셨지만, 그러나
그 구별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를 바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애굽 사람들이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의 백성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이 애굽 사람보다 더 낫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어떻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그들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의로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실제의 모습,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자꾸 쌓이다가 지금은 이제 원망해도 만나와 맥주라기를 그냥 주시지만 나중에 원망하면 그 원망에 대한 대가를 그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러한 자기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거두고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순종하면 만나는 양식이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자, 17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그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의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백성을 이끄시고 홍해를 건너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모습들을 다 보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셨지만 사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노정대로 우리가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아니, 그렇게 갔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그냥 찬송하며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래요. 치료한다는 것은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도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복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안에는 안쪽 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원망. 내부적인 거죠. 내부적인 적과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외부의 적과 싸워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도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를 막는 적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싸움이 분명히 싸움인데 싸움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셔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물을 마시면서 어떤 사람들로 변화되었을까요? 감사하겠죠. 기뻐했겠죠. 그런 자들로 변했어요. 아말렉과 싸우는데 분명히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그 싸움을 결정하는 키는 어디에 있느냐? 모세가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참 쉽죠. 그러니까 내부로부터의 원망, 불평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는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에 이제 이두루가 나와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걸 나오거든요. 자, 이 16장, 17장, 18장의 이 연결고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신 후에 뭐를 주셔요? 만나. 원망한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뭐를 주셔요? 물 주셨어요. 그렇죠? 자, 이제 18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모세가 혼자 재판을 하니까 장인 이두루가 왜 너 혼자 다 하냐. 그러다 서로 너도 피곤해서 지치고서 쓰러지고 백성들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큰 건 네가 해라.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모세가 천부장을 세우고요.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천부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고 백부장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고 그렇죠? 50부장의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10부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에 대한 얘기냐? 아닌 거예요. 보세요.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랬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 속에
누가 있었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20세 이하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뭐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들 가운데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20세 이하로,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녀들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요? 만약에 그들이 부모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못 들어갔겠죠. 그러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세워지기를 소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원망의 조건을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한 후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었을 때 승리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됐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순종하여 갔고 하나님이 계획한 로정대로 그들은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들이 목말라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고 말씀을 따라갔고,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그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확실히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석에서 물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주신 것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을 지금 이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까요? 우리 앞에 언제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먼저 주시고 물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그 광야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찬양이 내가 올린 찬양이 아니던데. 아니에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인데 그거 아니었어요?
463장인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망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돌보시고 계신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서 살 수 있고, 더 나아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